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놀라운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사람의 올바른 자세고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게 예배시라고도 해요. 이게 지은이가 누군지, 작자가 누군지, 아니면 무슨 배경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배시, 예배 중에 이게 쓰는 시인데, 시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알파벳 순서 따라가지고 1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역, 미연, 아니면 A, B, C 이런 식으로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 다음 둘째 문장에서는 B로 시작하고 해가지고 Z까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지고 그게 22자인데 22개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써가고 있어요. 답관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외우기 쉬우라고. 늘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외우기 쉬워서 예배할 때 늘 찬송하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시가 바로 이제 11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평안하고 거룩하고 또 그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희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끝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는 것도 할렐루야 되는데,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해서, 내가 정직한 자의 해란 얘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작은 규모의 모임을 얘기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를 따라서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거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회 중에서, 이 공회는 좀 큰 회라고 말할 수 있고, 공적인 예배 모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그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사가 크시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이 또 이렇게 완전하게 짓지도 않으시고 조금 모자라게 지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게 또 불안전하고, 이게 이러한 인간인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 얘기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다 그러면 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원은 신대원이라고 그러고 신학교는 학부인데,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약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점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긴데 어떻게 약점이 있냐고. 근데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대. 그래서 다들 귀를 쫑긋하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다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시나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너 같은 자식을 뒀다는 게 유일한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못난 자식을 뒀다는 게 유일한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식 앞에서는 또 손주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심정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놀랍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끌어 가실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고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쭉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연구 자체를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걸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그 행사가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고 뿐만 아니라 아주 엄격하기도 하고 위험이 있으시고, 또 그 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의가 그 행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스며들어 있어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 의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의를 기초로,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무슨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럽고 존귀하고 엄격하고 위험이 있으시고, 그거 함부로 사람들이 거기에 방해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저지한다든지 이렇게 못하죠. 그런 위험이 있으시고 엄격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의의 기초가 기본이 바탕이 다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의를 기초로 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영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 기묘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깨달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네, 이렇게도 하시네. 쉽게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자꾸 요즘 공통적으로 알려진 데는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이게 홍해에 보면 이렇게 강줄기가 2개로 갈려져 있잖아요. 보고 요쪽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역사 근거라든지 흔적이라는 거 보면은 홍해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게 교회사라든지 할 때 보면은 첫째 요 중에서 요 첫째 강 그 끝에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경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에 사는 그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요즘 자꾸 발견되는 그런 흔적들을 보면은 거기가 아니야. 그때는 하여튼 나름대로 사정을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 그랬잖아요. 갇혔다는 얘기는 요 사이 시나이 반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갇혔다고 하는 거, 어디로 갈 거예요? 아무 데도 도망갈 데도 없어요.
첫째는 그 날강 있는 그쪽에 좀 긴 쪽이기 때문에 건너가기 쉬운데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내산이라든지 특히 좀 시내산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 꼭대기 보면 거기만 올라져 있어. 항상 불이 탔다는 얘기인데 불이 타서 올라진 그런 흔적이라는 얘기. 딴 데는 까맣지가 않아. 거기인데 거기 가면은 뭐 그 송아지 그림도 있고 뭐 촛대 그림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냈다는 것이 흔적들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못 들어가도록 그걸 관여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인가 거기서 이제 다 경계를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경 역사학자 한 분이 미리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 돌에 그려놓은 사진 찍어놨는데 요즘은 그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7촛대 그림을 막 지워놓은 흔적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거기 관광지로 만들어갖고 교회도 세워놓고 하는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이라고 성지순례 가는 그곳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는 멀리서 찍고 또 가까이 찍었을 때 사진 보면은 그 시내산은 항상 그 모습 올라갔을 때 불타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고기만 까맣게 골라져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돌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애국에서 그 섬기던 그 우상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돌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제단이라든지 돌 제단 이런 싼 거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흔적들이 다 있어요. 누가 했냐는 거지. 성경 보면은 성경에 나온 그 배경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요 두 번째 이렇게 강줄기에서 건너러 갔다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 유튜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건너간 그 흔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강에서 애굽에서 따라오다가 물에 함몰됐잖아. 그 물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거 뭐 전차 바퀴라든지 이런 게 막 발견돼요. 거기에 어떻게 애굽에서 쓰는 게 거기에 빠져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다. 지금 그 성경 지도 가운데서 시내산이라고 하고 한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가고 있는데 그 주장이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저도 이게 맞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경 설명하는 것이 그대로 거기 다 보여져 있으니까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회심하고 그 아라비아는 시내산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게 된 그렇게 본다면은 시내산에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리고 시내산 거기에 엘리야가 시내산 가가지고 굴 속에서 또 며칠간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잖아요. 바람 뭐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 굴도 있더라고. 아, 이 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지순례 하면서 그 성지순례자들 받고 하는 그러한 그 시내산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 귀한 일을 사람들을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또 증언을 해주시고 또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굶기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심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에 있는 걸 저에게 보이셨도다 해서
제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그래서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그 행사의 능력을 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미래적으로, 많은, 예루살렘은 다 상징이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난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로 또 이사야라든지 이런 예언서를 보면은 각자 재물을 싸들고 시온으로 다 몰려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다 오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열방을 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한 것은 앞으로 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그 능력의 그 권능,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루셨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세계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7절입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래서 그 손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손은 능력을 얘기하고 일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다 일을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손 그러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과 그 지금까지 해오신 그 행사는 다 진실과 공의로 바탕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또 불의가 없고 그대로 진실한 가운데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이렇게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그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죠. 지난번에는 우리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8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의 법은 어느 순간 언제부터 며칠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법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곧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체가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그 어떤 일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면은 의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구약 보면 전쟁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절하라 했을 때 멸절하라고 명령했으면 그 명령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하지 않은 사울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때 내 마음에 들면은 선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악이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좀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죽으라고 말 잘 안 듣고 고집 세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었잖아요. 참 그 자식 그 못난 자식을 버려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건져주시고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구하여 속해 주셨다는 얘기, 속했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이제 죄값을 치러주셔가지고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냐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치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치렀다는데, 사탄에게 왜 치러요? 사탄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지분도 없어요. 불법이고 거짓아비고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되어 있던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냐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유인데 사탄이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탄을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멸하고 뺏어오신 거예요. 그런 거, 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한데,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찾아온 것은 사탄을 멸하시고 완전히 다 제압을 하고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제압을 하시고 멸망시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뺏어 오신 것이지, 구해내 오신 것이지, 사탄에게 죄값을 치렀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아주 뛰어난 백성도 아닌데, 모자라는데, 못난 그런 자식밖에 안 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다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그래서 건져주셔서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원히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당연히 그래서 거룩하신 이름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되는 거죠.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들의 지식은 그냥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은, 하나님 지혜에 비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자기 지식이라고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온 건데, 지식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렇게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결국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다 좋은 지각이기 때문에, 좋은 지각이라는 얘기는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자.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달으면은 그 좋은 지각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미련함이라고 말하겠죠.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천재적인 기질이 있고 해도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바보죠.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함이고. 그래서 다 좋은 지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의 근본을 아는 것이 좋은 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좋은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삶의 생존의 목적,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 근데 아예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하게 만들었으면은 뭐 원래 그런가 보다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넘어지고 뭐 처박히고 또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상처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으면은 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된 거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좀 주어진 대로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모자라게 만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존재로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더 감사하고 더 실감나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께 그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도 아주 이렇게 외우기 쉽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외우기도 쉽고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시를 썼는데 우리도 또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성경에 항상 있다 보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냐를 항상 질문을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하지 내게 없는 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면은 그 없는 거 찾으려고 빚을 내야 되고 또 빌려야 되고 뭐 어디 찾아다녀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게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게 많이 있으면 많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밖에 없으면 조금밖에 찬양 못하겠죠. 그래서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더 이렇게 숙달하고 전문화시키는 것은 내 노력과 그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전문화시키고 더 연습하고 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나 누구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 인도하셔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이게 하시는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